기도하겠습니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찬송가 4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한 이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5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아모스서 5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79쪽입니다. 아모스 5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는 악한 때임이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는 이유는 죄를 짓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마음속에서 저울질을 하고 나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습관적인 행동도 있고 생각 없이 하는 행동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이때까지 자기의 삶을 자기 좋을 대로 판단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형성된 습관인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에 취하는 게 자기에게 더 유익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술이 자신에게 행복감과 만족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절제가 안 될 위험과 과음했을 때 겪게 될 건강상의 문제나 후회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기로 결정했을 때는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술을 마시는 게 더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가 기만작용을 합니다. 술이 주는 기쁨은 과대포장하고 그 후유증은 축소시켜서 별 문제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중독자의 경우 이런 기만은 매우 커집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장에 술이 주는 위로만이 다른 무엇을 내주고서라도 얻어야 되는 유익인 것입니다. 여기 정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공의를 갖다 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양심도 악을 행하면 천벌을 받게 될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의를 행하면 양심도 편안하고 마음도 기쁠 텐데 사람이 왜 악을 행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사람을 기만하기 때문입니다. 의를 행할 때 오는 보상보다 죄를 지을 때 얻는 보상이 훨씬 크다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심판이란 기껏해야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정도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무슨 대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를 지탱시켜 준 것은 다름 아닌 돈과 권력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익을 따져 보았을 때 선을 행해서는 도무지 재산을 빨리 불릴 수가 없습니다. 명예가 실추되거나 혹은 법정에서 어떤 트러블이 생겨도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빨리 모으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는데 부지런히 성실히 일하는 것은 수고스럽기도 하거니와 마음에 만족할 만큼의 부를 단시간에 축적할 수 없습니다. 부를 가장 빨리 축적하는 방법은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뿐입니다. 노동력을 빼앗든지 남의 수고를 빼앗든지 재산을 직접 빼앗든지 해서 가진 힘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을 착취해야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실컷 이용만 당하고 모시리 같은 인생을 살다가 끝나게 된다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됩니다. 사기를 쳐서 10억을 벌었는데 뇌물을 1억만 쓰면 판사가 집행유예 그래서 2년만 선고해 준다면 사기를 치는 게 훨씬 이득인 것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범죄할 때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악을 행하면 손해는 작고 이익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죄에 철저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얻은 분은 사람을 복되게 하지 못하고 망하게 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는 사람만이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악을 행하는 게 자기에게 선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악의 가치를 뒤바꾼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예전에 황제가 다스리던 제정 러시아에 농노제라는 악명 높은 착취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태는 중세 봉건 시대 소장농 제도와 비슷했지만 착취 구조는 역사상 가장 악랄한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노들이 경작하는 땅은 기본적으로 자기 소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농사를 짓고 일정량의 세를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농사 짓고 나서 영주에게 다 바치고 나면 주는 걸로 겨우 먹고 살아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극심한 착취가 일어날 때는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도 먹지 못해서 농노들이 굶어 죽는 일까지도 생겼습니다. 이런 게 다 11절에 나오는 힘없는 자를 발로 밟는 일인 것입니다. 구조 자체를 악하게 만들어 놓고 정당한 세를 받는 게 아니라 부당한 세를 거둡니다. 그래서 축적한 부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벼룩에 간을 내어 먹고 약자들의 목숨값으로 자기들은 저택을 짓고 정원을 꾸미고 고상한 척하는 삶을 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행동 하나하나를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저택에 살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합니다. 권력자라는 자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세상에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약자들을 착취해서 얻은 부를 끝까지 누리게 하는 일이 결탄코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부자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심판에 대한 감각이 없고 마음이 담대한 이유는 국가에서 사법정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전이 곧 유죄입니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다윗과 솔로몬처럼 재판하면 악인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이 타락합니다. 법원에서 분쟁을 조정해 주지 않고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무엇이 재판관들을 이렇게 타락시키는 것입니까?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판사가 뇌물을 받으면 가난한 자가 억울하게 됩니다. 의인이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한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고발하기 위해 어떤 고소건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다윗을 겨냥해서 가져온 사건이긴 하지만 이것이 다윗이 판결 하나는 공의롭게 내린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한 마을에 사는 부자는 소와 양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자기가 자식처럼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새끼 양도 정말 아끼고 아껴서 최근에 사온 양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손님 대접한다고 그 새끼 양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심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부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양은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율법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자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긍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항상 이렇게 공의롭게 내려지면 권력자라고 해서 법을 쉽게 어길 수 있겠습니까? 부당한 재물은 항상 이렇게 재판정의 비호를 받는 것입니다. 공의가 바로 서야 사회에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본 어떤 영화에서 주인공이 자동차 와이퍼를 자동으로 움직이는 장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어떤 대기업에서 이 사람에게 접근해서 거액을 주고 기술을 사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미팅에서 기술을 보여주고 나서 다음 날 거래를 취소해 버립니다. 그 기업에서 기술을 훔쳐가 버린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주인공이 이 기업과 기나긴 법정 투쟁에 들어갑니다. 무려 20년이나 가족까지도 뒤로 하고 이 소송에 매달린 끝에 승소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보다 저렇게 남의 기술과 특허를 가로채가는 일이 많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주인공은 그나마 승소를 했기에 망정이지 대부분은 이렇게 대기업의 횡포를 당하고도 손도 못 쓰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 곧 정의이고 선이자 최고의 가치를 지닌 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향해서 12절에서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 이런 말이 필요합니까? 아무도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적당히 타락하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말해도 소용없고 입만 아프거나 정의를 외치다가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도 보시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요한을 죽인 헤롯이 차라리 낫습니다. 헤롯은 요한이 쓴소리를 하면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는 바른 말 한다고 미워합니다. 그건 부당하다고 말하면 싫어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쫓아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죄악된 상태를 사람들이 잠잠할 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당장에 부당하게 쌓은 부를 빼앗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여전히 보존시켜 주시고 심판한다는 말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빨리 심판하셔서 지금 고통당하는 약자들을 왜 당장에 신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사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하는 공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세상에는 아무도 사람이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범죄하자마자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대로 귀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들에게는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삶이라는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자기 죄 가운데 죽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날카롭게 죄를 지적해서 사람을 아주 불쾌하게 할 정도로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죄악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할 정도가 되면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즘에 누가 일확천금 심리를 악하다고 말합니까? 아예 국가가 합법적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 아래 도박의 문을 열어줍니다. 혼전순결이란 말도 이제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성에 대한 분노도 차츰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그걸 죄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경고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7,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정의와 공의를 갖다 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의는 달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이제 정의를 행하는 게 아주 쓰디쓴 약초처럼 되었습니다. 공의는 바르게 시행될 때 그 권위가 하늘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가 바닥에 내팽개에 쳐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지를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닷물도 엎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9절에서처럼 만일 하나님께서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시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5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는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게 당장의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의를 행하는 길만이 사람을 영원히 든든히 서게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땅에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실 날이 올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공의를 하늘에 다시 붙들어 매다실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를 셈하시고 행한 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심판을 피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당장의 눈앞에 이익이 되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를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셔서 성령을 따라, 성령이 새롭게 하신 양심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순간순간 우리 마음이 미혹되어서 세상의 죄악을 쫓아가려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심판받을 세상의 죄에 동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으신 율법을 따라 오늘도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의를 행하는 새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계속되는 대신방과 교회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